잠언 14장 1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길이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2절,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10절하고 13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의 내면의 공허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14절을 통해서 인간의 이 인간의 선행을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것을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 14장 1절로 14절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삶, 그 결과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지혜로운 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지혜자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혼인잔치가 있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기름을 준비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신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그러면 등이 있고 기름을 준비한 자는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에 들어가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기름이 없어서 결국은 기름을 사갖고 오니 신랑의 문이 닫혀서 결혼시장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죠. 천국 잔치를 말합니다. 또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가는 길이 얼마나 축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자를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집을 세운다. 무슨 말씀이에요? 가정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가정 보고 말을 하는 사람. 가정이 최고로 축복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삶. 2절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정직이 뭡니까?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게 정직입니까? 정직한 자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라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3절에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입술을 다스릴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입을 다스린다. 사람이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막 대뱉는 게 입이 아니고요. 입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과 같이 입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감정과 동시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 그래서 파수꾼을 세워라.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내 입에 파수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돼. 그래서 이 입을 놔둬버리면 지 맘대로 열리면 지 감정대로 열려버려요. 입이 조절이 안 되니까 늘 실수하고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싸움을 일으키고 싸움을 붙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은 평화를 이루고 오히려 싸우는데 갈등을 봉합해주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1절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는 자다. 자기 스스로가 집을 허는 자, 자기 손으로 경제를 무너뜨린, 자기 손으로 자기 명예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입는. 2절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 했어요? 경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해요. 나 예수 그리스도 싫어. 교회가 뭐 필요해? 뭐 정신이 약하고 마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막 여호와를 경멸해요. 3절에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제청한다. 입만 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입을 열면은 조절이 안 돼. 그 입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입을 관리하는 것이 능력이라. 그래서 교만은 그 입으로 매를 제청한다.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9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 죄 짓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돼. 미련한 사람은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것을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 참된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삶과 공동체지요, 집과 교회를 세워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의 사람은 자기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살리는 자다. 이거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자와 미련한 자. 지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미련한 사람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의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에게 자꾸 속아 넘어져.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이 안 돼서 그래. 완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이 돼버리면은 미련한 자가 아무리 입을 함부로 열고 자기 감정을 막 쏟아내고
그거를 감정으로 대하면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같이 입을 열면은 이게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나는 지혜의 사람이라 지혜롭게 대처하자. 복음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대하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자와 싸움은 그리스도로 대처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와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그리스도로,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두 번째로 2절,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실수도 또 잘하는 것도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들이 흥하게 된다. 하나님의 축복받게 된다. 응답 속에 있게 된다.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 내가 노력해서 흥하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셔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볼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라. 내가 아무리 바른 계획과 바른 목적과 바른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요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를 하라. 나의 경영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사람과 세상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의와 주관적인 판단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사람의 정직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 예식 했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먹었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주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되신다. 생명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 모든 것이 된다. 이게 뭡니까?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뿌리 내린다 이 말이에요. 뿌리. 아예 내 속에 뿌리를 확 내린 거예요. 나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다. 그냥 깨달은 정도가 아니요. 내 마음에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니요. 아예 내 속에 그냥 먹어버렸어. 내 살과 피와 같이 섞어버렸어. 내가 뭘 먹느냐 그걸 계속 먹으면요. 이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그래서 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게 내 살과 피가 돼가지고 피가 뭐요? 고혈압이 돼. 그렇죠? 싱겁게 먹으면 또 저혈압이 돼. 이렇게 적당하게 먹어야 돼. 너무 달게 먹으면은
이게 내 살과 피가 돼가지고 뭐가 돼요? 당뇨로 바뀌어. 적당하게 잘 먹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었어요. 이건 부작용이 전혀 없는 양식이라, 생명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양식이라. 내 영이 살고 내 인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풍성하게 배불리 먹고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절, 13절입니다. 마음의 깊은 고통과 진정한 즐거움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사모님이 막 웃으니까 아이고 즐거운가 보네. 마음은 울고 있어요. 보니까 화장도 막 잘 됐고 오늘 예뻐졌네요. 얼굴은 예뻐 보이지만 마음은 슬퍼요. 본인만 알아. 말은 안 하고 우울하고 있는데 뭐 슬픈가 봐요. 마음은 즐거워. 그건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타인은 내 마음속을 완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은 울고 있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장 10절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내 마음의 고통과 갈등과 고민은 누가 알아요? 본인밖에 몰라. 부부 사이도 몰라. 그죠? 부모 자녀 관계도 몰라. 내 몸에서 나았을 뿐이지 전혀 무슨 생각하고 무슨 마음 갖고 사는지 몰라. 지가 사는 집에 간다니까 알려주지도 않아. 오라고도 안 해. 어떻게 돼지울간처럼 하는지 잘하고 사는지 몰라. 집이 떨어져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같은 집에 있어도요. 집에 들어가면 문 잠고 아예 자기 방은 놓았지. 모르는 거요. 그게 학생 때는 그래도 소통이 되는데 사회생활, 경제생활 한다. 딴 주머니 차기 시작하면 남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을 누구랑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아예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마. 시험 들어.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은 본인밖에 몰라. 뭐 즐거워하는지 막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즐겁니? 왜 하려고 그래? 자기 즐거움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부모고 형제고 남이야.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13절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이나 즐거움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일시적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끝에는 공허함과 근심이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13절 보세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뭐가 있다? 근심이 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해 보여도 끝에 가서는 뭐가 된다? 그게 근심이 된다. 공허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공허합니까? 뭐 때문에 그럼 내가 즐겁고 행복한지를 알 수 있잖아요. 공허하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공허함이 와요. 육신적인 것으로 배불리 먹는다. 여러분 잠들기 전에 맛있는 거 많이 먹지 마세요. 그거 소화될 때까지 잠이 안 와. 누워있어도 배가 땡기고 좌우로 누워도 배가 걸로 쳐지고 그래서
잠들기 전에는 공복이 깊은 잠을 자고 편안한 잠 자기엔 딱 좋아. 그래서 뭐 한다 하겠습니까? 끝에 가서는 근심이라. 세상 것은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공허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즐거움을 해도 공허하고 근심이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맛볼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뭐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체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뭐합니까? 이 사람은 기뻐. 그리스도가 체질이 돼 있어. 그리스도를 찬양해. 아이, 그 문제될 거 없어. 그리스도가 있는데 뭐. 그리스도가 체질된 거예요. 늘 즐겁고 늘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늘 행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체질되어서 문제 속에서도 기뻐하고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함께 중보 기도하고 야, 내게 이런 어려움 속에 혼자 당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성도가 있다는 게 행복하구나. 이게 복음 체질된 사람의 삶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로 보응이 온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자나 미련한 자나 전부 다 어디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 히브리서 9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죽고 불신자도 죽지만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 보상하신다. 상을 주신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복음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무엇으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만이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지혜의 길로 걷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간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것을 오늘 잠언 14장에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말과 행동이 결국 가정과 인생 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와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자기 가정과 삶을 지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지혜자냐 미련한 자의 길이냐.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을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길을 갈 겁니까? 미련한 자의 길을 갈 겁니까? 항상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미련한 자로 살 거냐, 지혜로운 자로 살 거냐. 길이니까. 내일 또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갈 겁니다.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로운 길을 가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시고 지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참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